다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에 대한 그 설명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칼럼에 그것은 버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버팀목을 아시잖아요. 보세요. 이것은 한 어린 나무를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죠.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살리겠노라고 그렇게 버텨주는 그런 버팀목이 부모님. 살아생전도 죽은 것 같이 희생하시는 부모님. 죽어서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부모님의 버팀목,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는 자기 혼자 이렇게 자란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알을 쌓아 그럴 때까 우리들을 염려했던 그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서 자수성가한 것처럼 여기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며 약속이며 또한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까지 있는 이 계명,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효도란 첫 번째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께 최근에 안부를 물어보셨나요? 지금 안부를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는가요? 우리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안부를 묻는 것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얘 잘 있니? 음식은, 밥은 먹었어? 하면서 안부를 챙기시고 묻는 부모님이 더 많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지금 이 상황은 온 땅에 기근이 들려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있던 자기 형제들, 그 아버지 가정에서 첫 번째 와서 음식을 사가고 두 번째 다시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 베냐민은 빠져 있어요. 너무 베냐민이 보고 싶고 그래서 엉뚱하게 얘기를 해대는 거죠. 너희들 스파이 아니야? 간첩 아니야? 너희들 정체가 뭐야? 아, 우리 음식 사러 왔는데요 하면서 그때 동생 얘기하는 것을 딱 붙잡아내고 동생 한번 데려와봐.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베냐민 동생, 자기의 친동생,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시냐고. 사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처의 출발은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어쩌자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형들 가서 좀 살펴보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저 멀리 형들이 있는 곳 가서 미움을 당할 그런 그곳에 자기를 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형들을 찾아가고 못 만났을 때 또 찾아서 키웠고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려가고 종살이 감옥에 또 죄수로서의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날 왜 그때 그곳에 보냈나요? 형들에게 보냈나요? 원망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마음을 속상해할 그런 요셉. 여러분들, 상처는요 누구나 주고받아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언제 상처 주겠다고 의도하시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언사나 또 여러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많이 아픔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문제, 자신이. 상처받는 자신이 문제예요. 그 자신이 유리 같은 자는요 상처받으면 탁 깨져요. 착 깨져.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 인생은 뾰족뾰족한 것만 남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진흙 같은 사람이에요. 탁 떨어지잖아요. 상처받잖아요. 그럼 털썩 거기에 붙어버려.
꼼짝달싹 안 해요. 삶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숨 안 쉬는 것 같아요. 하나도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는 털썩 진흙같이 그 자리에 굳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아주 공 같아요. 그래서 상처로 딱 떨어지지만 다시 튀어올라서 생기 있게, 어째 뭐 상처면 그렇게 그 상처를 딱 극복하면서 더 아주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상처가 향기가 되고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자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됐어요. 상처 덩어리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그것이 향기가 되고 꽃이 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된, 상처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모습의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17살 때 헤어진 아버지, 그 아버지 잘 계셔, 그 노인 잘 계셔 하면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안부를 잘 묻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의 효도. 안부를 잘 묻는 것이, 안부를 잘 묻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안부만 잘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복량. 예. 이 요셉의 이 효도는 계속 이 창세기에 참 묘사되고 있는데요.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복량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해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될 그 일들이 있어요. 안부를 묻는 것은 물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지 않나요? 안부를 묻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 더 기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내게 무엇인가 묻기 전에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뭐 뉴욕에 또는 아니면 미국에 아니면 저 멀리 한국이나 그 어딘가 계신 부모님, 안 계신 부모는 이제 안부 물을래야 물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10자녀라도 다 먹이십니다. 다 돌보십니다. 근데 왜 10자녀는 두 분을 그렇게 잘 못 모시는지, 홀로 계셔도 잘 못 모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자기들은 참고 자기들은 견디면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푸셨고 먹이셨는데,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먹을 때 이 유식을 먹어야 되나, 이 우유를 먹어야 되나, 어떤 음식을 좋을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덜컥덜컥, 뭐 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별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이 밥을 맞춰드려야 될지, 짓는 걸 아니면 누룽지를 아니면 꼬드랗게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한 끼도 제대로 못 해드릴 때가, 그리고 한마디도 제대로 따뜻하게 못 해드릴 때가. 기억나세요? 부모님에게 어떠한 따뜻한 말을 해드렸는지, 어떠한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정말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떨 땐 기억도 안 나요. 해드린 적이 별로 없으니까, 무심하게 지냈으니까요. 참 부모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우리 시간은 너무너무 바빠요. 부모님의 시간은 똑같은 시계를 가졌는데 아주 더디게 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정신없이 지났는데 부모님은 또 우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래간만이다, 너무너무 기다려서. 그런데 우리가 그 몇 며칠씩 부모님이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지낸 그 수많은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을 놓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챙겨드려야 되고, 또 우리는 살펴드려야 되고, 또 복양해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모님은 이제 그냥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닭고기가 나왔어요. 닭고기가 식탁에 있는데
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얘야, 이 닭고기는 어디서 왔냐?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드시기만 하면 돼요. 드시지 마세요. 근데 그 탈무드에서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한 천국은 없다. 이런 아들이 들어갈 천국은 없다. 탈무드 이야기인데요. 교훈을 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묻고 물어도 부모님은 잘 대답해 줬다니까요. 근데 막 두세 번만 물으면 지겹다고 그러고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냐고 드리는 것만 잡수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우리들 얼마나 그 마음이 애이겠습니까? 네가 물어봤을 때 난 1000번도 얘기해 줬는데, 네가 알고 싶어 할 때 내가 그렇게 또 알려줬는데 기쁘게, 내가 좀 궁금한데 그걸 안 알려주네. 그래도 또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공경 놓치지 마세요. 안부로 시작해서 봉양으로, 성성 어린 봉양으로, 풍성한 봉양으로, 따뜻한 안부로 우리의 효도를 표현할 수 있고, 요셉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효도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게 효도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다 이 정신적인, 지금 이 시대에 정신적인 그런 그 프로블렘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좀 센 사람을 미쳤다 그러고 좀 덜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예요. 예. 그런데 이 미친 일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분열, 또 하나는 편집증. 정신분열은요, 산만해. 저것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자기도 몰라요. 이게 뭐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막 정신분열이 되니까 통일이 안 돼, 사람이. 정신분열입니다. 편집증은 무엇인가? 자기 생각 하나로 하나의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그걸 꼴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건 벌어지도 않아요. 아니, 모든 일들이 엮여 있잖아요. 엮여 있는 거 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 전부야, 이게 문제야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꼴똘히 생각하는 편집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이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남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는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그 반듯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편집증, 정신분열증. 그래서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기준이 없는 인생, 자기가 기준돼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그 관점만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요셉은 정신병 걸려도 12번 걸렸을 텐데 그렇게 분열증이나 편집증으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야, 이제 너 좀 알겠어. 내가 네 형이거든. 난 종이야. 이젠 됐어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그 동생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 동생아, 지금 아직 밝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너는 산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이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의 주어는 하나님, 주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모든 생애 과정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아무리 좋은 총리의 과정,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절절하게 살았는지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7절부터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거 큰일 날 말 아니에요? 아니 바로가 세워서 총리가 됐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 공개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했어. 하나님이 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자들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절망이세요?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항상 긍정의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같아요. 그래서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언제나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 정신분열자증처럼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말이 앞뒤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됩니다, 일어섭니다, 고쳐집니다, 잘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와서 자기가 애굽 사람한테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거긴 다실론. 자기 혼자 독학했어요? 아니에요. 17살 때 이제 아버지를 떠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배운 믿음이에요. 아버지. 우린 또 18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캠퍼스로 가고 하잖아요. 정말 그 전에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 모든 것이 계시 중심의 사상이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여론으로 사는 게 아니야.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사는 삶, 하나님 아래서 사는 삶. 어떤 것도 이 말씀보다 위에 갈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말하면 그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판단이에요. 더하거나 뺄 거 없어요. 이 말씀의 판단에 의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삶도, 문화도, 모든 가정도, 교회도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수용 내려놓고 교회의 전통이 올라가 있어요.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올라가요.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이성도 이젠 아니야. 사람의 감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감정도 아니야.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말씀은 저기 되겠냐고요. 인생이 되겠냐고요. 그 사회가 되겠냐고요. 말씀. 그래서 아무리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현대주의, 그 현대주의조차 뛰어넘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 내보내도요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르쳐야 돼. 계시 의존 사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중심이었죠. 얼마나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딱 퍼즐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와 집에 있었을 때 받았던 신앙교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효도의 효도.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 또 안부를 묻는 것,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 보여줬던 효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효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입니까? 그건 형제끼리 화목해야지 계속 싸워, 갈등해요, 미워해요. 막 형이 동생을 갖다가 막 뭐라고 부모에게 얘기하고, 동생 와서 형한테 뭐라고, 동서는 동서끼리 윗동서가 어떠니 아랫동서가 어떠니 이러면요 부모님 마음이 어떡하면 돼요? 그래 아이 그래 어느 장단에 맞추냐 이거예요. 어느 장단에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다
그 하나 되는 그 화목의 모습이 있어야 부모가 기쁜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기쁘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싸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아, 이거 저 대개 아들, 딸들이야? 계속 싸우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다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다 하늘에 먼저 올라간 허단 그 구름 같은 청년들이 볼 때, 자, 가정생활을 부모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안 계실 때도 그렇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0절부터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푹 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너무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리는 따로따로. 애굽에서는 같이 앉지 못하겠어요. 그런 문화는, 그런 전통은 우리가 믿는 자들한테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런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때문에 막 이상해지는 사람이 돼서 안 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문화도 무시하고 전통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이 있는데 이것이 뭐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잘 따라요. 따로따로 식탁을 차려라. 근데 자기 음식은 주는 거예요. 이것 드시오. 동생은 5배나, 형들은 쫄쫄 굶게 하는 양이 아니라 그들도 풍성하지만 그 마음을 정말 어쩔 수 없는 푹 받쳐오는 그런 사랑으로 동생에게 더 많이 주는 그런 형의 모습, 또 그 형제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즐거워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즐거움과 화목이 계속 번져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화목은요, 용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 화목이 용서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채워주는 게, 그게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요셉의 화목이었습니다. 형들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더 좋은 일을 갖다 만드신 거야. 당신들을 사용하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그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풀고 또 베풀었던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6년 가을임에 펜실버니아에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에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아미시 마을에 그 초등학교에 권총 든 한 정말 사람이 나타나서 권총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때 이제 5명이 죽고 5명이 다쳤고, 또 그 좀 충격은 너무나도 놀랐는데요. 이제 범인도 죽게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놀라운 일들이 그 사건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조용한 마을에도 이런 일이 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리안 피셔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딱 총들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딱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도 약간 초등학교인데도 약간 나이가 좀 많은데 그 아이가 딱 나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Shoot me first. 나 먼저 쏴. 나 먼저 쏘세요. 그 동생들을 다 이렇게 뒤로 하면서 나 먼저 쏘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이는 죽게 됐어요. 죽는데 그 아이가 한 얘기가 다 남아있잖아요. Forgiveness.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총기를 듣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먼저 했대요. Pray for me.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말을 했대요. 날 위해서 기도해주란 말이야. 하면서 총을 들릴 때 나 먼저 쏘세요. 하면서 자기 동생을 비롯해서 다른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먼저 나가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의 또 동생이 있어요. 그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뭐라니? 그 베비야. 나비 피셔인데 11살, 2살 어리잖아요. 그 동생은 또 언니가 먼저 오니까 자기는 두 번째, shoot me secon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그 다음에 나 쏴.
하면서 다른 자를 갖다가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살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언니는 죽고 이 아이는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것이 훗날 사람들입니다. The faith of their fathers really was embedded in them. 그들의 그 조상들의 믿음이 그 딸들에게 11살, 13살 그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두 아이뿐만 아니에요.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 특별히 그들의 그 아미시 어른들은요, 그날 저녁에, 오전에 일어난 이 사건인데,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가해자를, 그 가정을 용서하고 우리가 품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 가해자의 아내와 세 자녀에게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성금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돕는데, 근데 너무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또 지나친 모습인 것 같아서 받아서 그 가해자의 가정에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미시 마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서와 이 베품, 그 진정한 형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이게 가족이에요. 아니, 미워하면 그게 무슨 형제입니까? 서로 다투면 그게 무슨 자매입니까? 무슨 가족입니까?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가정도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교회라는 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용납을, 우리가 십자가 용서를 받는 자들인데 용서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요? 용서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것 없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끝없이 우리가 허물 있고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다 품어주는,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있고, 그 용서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으며, 용서를 위해서 그 모든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성천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그 관계를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란 말이냐? 이게 뭐냐?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렇게 그 화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뭔가 붙잡고 있으면 놔야 돼요. 형제 자매끼리 같은 가정에서 누군가 딱 멱살 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는 용서 못해, 내가 오빠는 용서 못하지,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 부모에게 절대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든 저 하늘에 계시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이 다시 회복돼야 될 텐데, 미움이 내려지고 사랑이 되기를, 정죄가 내려지고 용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가정, 그것이 우리의 큰 가족. 우린 대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가족이잖아요. 전체는 무용교회, 우리가 세가족 때 다 배웠잖아요. 무용교회, 다 큰 교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들은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자격도, 용서를 해달라고 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 모습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동을 자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용어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 뺨을 깨면 왼쪽도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는 더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효도는 어디에 있는가?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봉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을 때 생각하면서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 어른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시니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희생했던 우리의 버팀목이 된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두 자매가 그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믿음 훈련 잘 받았으면 이러한 작품이 나왔는가. 내가 먼저 죽겠다고, 다른 애들은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는가. 우리 먼저 살라고 그러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그 어른을 용서했던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이 성숙한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에도 이런 태도를 갖다 못 갖는데, 얼마나 셀피시한데, 얼마나 이기적인데, 그러한 그 믿음을 11살, 13살 소녀가 보였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수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50년의 교회요, 저 영혼 때부터 주님 앞에 선택받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 50년의 은총을 받은 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도 수많은 세월이 흐른 우리들인데, 용서의 그 모습은 조금도 없어. 여유가 없어. 날마다 날카로워. 날마다 누군가 찔러. 너 나 이렇게 찔렀니? 난 양쪽으로 찔른다. 막 이래. 안 되잖아요. 너무 무시무시합니까? 예. 다 내려놓고 따뜻하게, 이 요셉처럼 이 진정한 사랑으로 부풀쳐 오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해놓고 형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왜 저렇게 아직까지 저럴까. 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런 요셉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부를 묻고 믿음으로 보고 화목하게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고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